사명에 이끌리는 인생,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 삼손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중국 무협 영화,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중국 무협 영화는 성룡이라는 배우가 나타나서 막 취권하면서 막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그 성룡 그 배우가 했던 영화를, 중국 무협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A라는 집안과 B라는 집안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집안 사람들이 B라는 집안으로 쳐들어가서 철저하게 그 B라는 집안을 진멸할 때에 꼭 살아남는 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집에 막내 아들 같은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집의 막내 아들이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자기 온 가족들이 그 A라는 집안에 진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뭘 불태웁니까? 복수심을 불태우죠. 그 복수심을 불태워가지고 이제 칼을 갑니다.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또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A라는 집안으로 가서 처절하게 복수를 하죠. 자,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수와 관련된 주제.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이제 나도 당했다가 복수하게 되는 거기에 동조가 되고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수라는 마음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분노라는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분노라는 감정은 분명히 본능에 따르는 아주 원초적인 어떤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초적인 감정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복수심에 사로잡힌 분노는요, 개인과 삶과 가정, 그리고 또 공동체까지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로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수심이라는 개인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복수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어리석은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수심이라는 분노에 사로잡힌 삼손이 복수를 하게 되고, 그 일이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삼손이 벌인 이 잔혹한 복수,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삼손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의 마음들, 분노의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4번째 시간에 삼손이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의 집에 결혼잔치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자, 결혼잔치가 한창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던 그때에 흠을 돋우기 위하여서 삼손이 수수께끼 문제를 하나 내죠. 그죠? 예. 자,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의 답은요,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삼손이 자기 혼자 길 가다가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서 가보니까 사자 속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의 아내, 그죠? 그 딥나의 한 여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삼손을 깨워서 알려내라.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너와 너의 집안을 다 끝장내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 이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쫄라요. 어떻게 쫄라요? 당신이 나를, 그죠? 사랑하기는 사랑하느냐고. 이 정도 답 하나 알려주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어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삼손을 쫄라대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삼손의 아내가 배신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로 인해서 삼손이 아내의 배신 때문에 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거기서 겉옷과 베옷 30벌을 취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지난주에 본문에 그렇게 배신한 아내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이고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삼손은 그렇게 자신을 속인 이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화를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자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화를 내고 자기 집으로 떠나가 버린 것을 보고 내 딸을 버렸나 보다. 더 이상 이제 오진 않겠다 싶어서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시집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것이 지난 시간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삼손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결혼이 파탄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삼손은 다시 아내가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내는 이미 다른 여자의 아내로 보낸 바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삼손이 자신을 싫어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기에 아버지가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보낸 뒤여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타협안을 제시하죠. 큰딸보다 둘째 딸이 더 이쁘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둘째 딸을 선택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같이 사역했던 익산의 한 교회 후배 목사님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첫째 조건이 이뻐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 아버지가 그 둘째 딸이 더 이쁘니까 이 둘째 딸로 삼손 자네의 아내를 삼게 하면서 그랬는데 삼손은 마음이 첫째 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은 분노가 거기서 또 안 그래도 분노가 가득 쌓여 있는데 거기서 또 분노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 그의 분노는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한 집안을 넘어서서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로 분노가 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자,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은 다음에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그리고 곡식, 단, 밭, 포도원, 감람나무로 그 불붙은 여우들을 몰아버립니다. 참 삼손 대단해요. 그죠? 300마리의 여우를 어떻게 그렇게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죠? 우린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와! 하면서 난리가 날 건데, 그죠?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블레셋 땅이, 그죠?
300마리가 하여튼 꼬리에 불을 붙인 채로 온 밭을, 온 블레셋 땅을 다 휘젓고 다닙니다. 또 마침 그때가 추수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자가 과연 누구냐 하면서 굉장히 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큰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벌인 사람이 삼손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요, 삼손 대신에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너무도 잔인하죠,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복수로 삼손에게 안갚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삼손은 안 그래도 분노 게이지가 지금 만땅까지 가득 차 있는데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리니까는. 자, 그래서 삼손은 더 크게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쳐 죽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은 에담에 있는 바위 틈에서 숨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분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은 아내를 이용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아내의 배신과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삼손의 분노가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2절에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낸 장인에 대한 분노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수확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향해 분노해서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자 삼손이 또 분노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여버립니다. 이미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다 잊어버리고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구절 기억하셔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그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보복을 하고 거기에 그 복수, 그게 블레셋 사람들까지 합류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린으로서 어떤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삼손의 전생애를 볼 때 또 16장에 가면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또 혹해가지고 빠져버려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이 삼손을 보면서 삼손은 나실린으로서의 정체성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이끌림 받은 모습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손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나실이면서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삼손이 하는 일은 나실인으로서의 일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들린 일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처럼 그냥 본능에 이끌린 바대로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복수라는 드라마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삼손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실패한 인생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부족하고, 그죠? 자기 욕망에 이끌린 삼손, 그만 너는 됐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셔요. 사명자로 불러주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그냥 버려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뤄나가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을 다루는 방식, 블레셋을 손보는 방식이 삼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이라는 방식은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라는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은요, 우리 옆에 일어나는 별것 아닌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게 되고, 그 별것 아닌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까는 내 욕망에 이끌림 바된,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관계적인 면들,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보통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일들,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일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주변에서 내 옆구리를 아무리 많이 푹푹 쑤셔도 된다고 할지라도요, 내 마음을 후벼 판다고 할지라도요, 사명에 이끌림 바 된 인생, 사명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요, 사명을 잃어버린 그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진짜 사소한 그것 때문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달려가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막 복수라는 것은 하지는 않을지라도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14장 18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삼손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자기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한 분노가 점층법처럼 계속 분노가 쌓여져 가는 그 중에서 삼손도 블레셋 사람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분노라는 감정에 조절하지를 못하니까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조장. 무슨 말이게요? 그죠? 맞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요즘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그죠? 묻지마 폭행. 그런 것들. 최근 우리 사회에 이 분조장으로 인한 살인, 상해, 방화, 폭력, 이런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층간소음. 저희 집에는 위층, 아래층이, 아래층은 상관이 없겠죠. 위층이 이제 어르신들, 옆집도 어르신들이 살다 보니까는 조용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긴장을 해요. 이 두 딸내미가 한 번씩
집안에서 줄넘기를 막 퍽퍽퍽퍽 뛰어대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항의는 안 들어와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층간소음 이런 문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고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심각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운전하다 보면은 깜빡 잘못 실수 한번 한 그것 때문에 이 분조장 운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흉기를 들고 막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익산에서 살 때 아내가 처음 운전을 했거든요. 익산에서 아내가 운전을 배웠어요. 부부가 운전을 가르쳐주면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분조장이 저도 막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 저도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에는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그래도 운전이 괜찮았대요. 근데 대구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최근에 아내가 한번 실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 갑자기 앞에 와 하면서 서가지고 앞차가 내려가지고 창문을 푹푹푹 두드리니까 아내가 놀라가서 어쩌고 있는데 신호 바뀌어가지고 그냥 가버렸대요. 가니까는 뒷차도 그냥 자기 갈 길로 그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일들 때문에 분조장들이 일어나죠. 그죠? 또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땅콩 회항 사건, 땅콩 봉지 하여튼 뭐 그거 안 까졌나 하여튼 뭐 그랬다는 이유로 그 대한항공의 그 딸내미가 하여튼 또 사고를 쳤던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어린이집 교사의 분조장 사건들. 하여튼 이 사회가 분조장으로 그냥 물들다시피 한 분노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인제대학교의 스트레스 센터가 분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를 조사해 보니까는요. 그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위가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우울해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해 우리 한국인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실험 결과가 나왔대요. 그렇죠. 한국인의 경우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때요? 뭐가 어때?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막 이런 분조장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분노는요, 단지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분노나 범죄나 폭력, 이런 사건들이 그런 심각한 사건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분조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전체 폭력의 범죄를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약 40%가 전체 범죄의 2014년도에 전체 범죄의 약 40%가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하여서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이런 분조장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도 역시 순간순간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지금은 많이 순화되어졌지만 저도 20대 때는 이 분조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저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하여튼 그런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죄가 될 만큼 우리에게서 자라게 냅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죄가 되도록 자라게 내버려 두면은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처럼 이런 분저장의 행동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하는 자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분노의 감정이 올 때 삼손처럼 그렇게 분조장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욱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복수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에게 이처럼 복수심과 폭력이 일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복수심과 폭력이 삼손에게 별 자극이 안 되는 일상의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삶의 방식과 삶의 습관을 이 삼손이 그대로 답습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인 폭력과 또 복수라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 복수극을 써내려 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복수극을 써내려 가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운명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 분조장으로 인하여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의 삶,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에 대한 마음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랬기에 오늘 본문의 이 복수극이, 피 비린내가 나는 복수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동해복수법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그렇게 죽이는, 그래서 삼손이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삼손의 이러한 복수극은요, 개인의 감정에서 나왔지만은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한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감정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과 또 인간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어 이렇게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인 후에 삼손은 에단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는데, 삼손의 행위에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에 올라와서 레이 지방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단락에서 삼손이 한 사람의 다툼이 그가 속한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까지 확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원하든 삼손이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쟁의 자리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족 간의 다툼으로 번진 삼손의 분노 이면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의 사명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장 1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보세요.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신을 다스리는 상황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배받는 그 굴욕적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삼손 한 사람을 잡으러 몇 명이 내려와요? 그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삼손을 잡으러 내려옵니다. 그 정도라면은, 또 삼손 같은 능력이 있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블레셋하고 한판 붙어볼 마음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항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 의지를 키웠다면은 블레셋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훨씬 더 빨리 벗어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같은 상황을 고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현실에 안주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버리면은요, 그 사명에 관심도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대적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계속 여기가 좁사오니 현실에 타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명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전쟁도 피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피하는 삶이 편안한 삶이다,
안락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사탄은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고 있기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블레셋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중국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에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거기에서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종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중국의 오랑캐든 이 나라의 조선의 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만, 안락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냥 현실이 좋다 보니까는, 안락한 삶이 좋다 보니까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사탄인지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삶만 편안하면은 내 주인은 누군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말씀이 그것을 사사기의 저자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건 말건 그냥 나는 안락한 삶만 살아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삼손처럼 본능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아내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삼손의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삼손이 아내 사건을 빌미로 장인에게 앙심을 품고 블레셋의 밭을 불태워버린 일,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 역시 삼손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손과 유다 지파가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이끌림 된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종속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명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적당한 쾌락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진리를 위한 일이라면은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셔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겨서 사명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